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오늘 말씀의 고백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은 목자로서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명의 아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지 못했고 그 7명의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들이 있느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는 다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양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들이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양들은요, 습관이 강한 동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만일 양들을 제 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은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랑이 패일 정도, 그 길이 아주 망가질 정도로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언덕이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곳에서 풀을 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습관은 한 곳에 모여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망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책임감이 없는 목자의 밑에 있는 양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목자의 경험이 있는 필립 켈러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양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목자의 경험이 풍부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양이 관리를 받지 않으면요, 그 땅은 황폐함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목처지의 풀을 먹는데 밑둥과 뿌리에 손상을 입힐 때까지 바싹 뜯어 먹습니다. 또한 습관적인 행동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황폐화됩니다. 땅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망가집니다. 양들에게 해가 되는 온갖 기생충과 피부병에 감염되고 양들은 야위어 가며 병들어 갑니다. 그런 면에서 양들이 병들고 야위어 가는 것은, 그 땅이 또한 황폐화되는 것은 목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양들의 복지와 자기 관할의 땅의 건강은 목자의 명예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말해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양들을 돌보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특성을 알고 돌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양은 그저 내버려 둔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 조치는 양들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양들이 같은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양들을 주기적으로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이동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양들이 한 곳에서 지나치게 풀을 뜯어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양들이 같은 길로만 다니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땅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밀한 계획에 따라 양들을 건강하게, 또한 땅도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시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양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있을 때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요, 습관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된 옛길만을 고집하고 오염된 옛 땅에서만 풀 뜯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황폐화되고 뼈만 앙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처럼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무르게 만들고 또 이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고 죄가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며 양들이 어리석어서 자신들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